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의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웁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을 보겠습니다.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그랬죠. 사람이 죄의 멍에 아래에서 사로잡혀서 있어서 자기 본성으로 선을 사모하고 바랄 수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며 힘쓸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선은 행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갈망한다든지 하는 그런 선행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매여 있는 동안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는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의지를 말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마부가 그 말을 모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 올라타시면 그는 온유하시고 숙련된 마부이시니 말을 적절히 인도하시고 너무 천천히 가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시고 너무 빠르지 않도록 고삐를 당기시며 너무 거칠게 달리지 않도록 제어하시고 너무 빠르지 않도록 고삐를 당기시며 갑자기 멈추어서면 재촉하셔서 달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마귀가 안장 위에 오르면 어리석고 방자한 기수처럼 바른 길에서 멀리 벗어나도록 난폭하게 마구 달리게 하고 도랑에 빠뜨리기도 하고 벼랑에서 뒹굴게 하고 때리고 괴롭혀 고집을 부리게 하고 난폭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지가 있죠.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마귀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하는데 이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강요를 받아 마귀의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반드시 그가 이끄는 대로 복종하여 움직인다는 뜻이다. 주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을 가치가 있게 하신 사람들 이외의 모든 자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행동에 내던져 버리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노예라고 하지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지만 나는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 역사의 원인을 사람의 의지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악의 뿌리가 사람의 의지에서 돋아나며 사탄의 왕국의 근본이 즉 죄가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이죠. 죄의 노예라고 하지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이 행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재앙을 당한 욥의 예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제 그 욥의 아들 자녀들과 욥의 그 이제 가축떼들이 일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냥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재난을 당했는데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탄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에요? 자, 욥은 뭐라고 기도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했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죠? 마귀한테, 사탄한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한 일이에요. 근데 또 실제로 누가 한 일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실제로 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사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분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 사탄, 사람이 동시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탄과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악을 조장하는 분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선 그 행동의 목적과 방식을 생각해보면 쉽게 해결된다 그랬어요. 자, 행동의 무엇과 목적. 그러니까 셋이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 발생해요. 하나님도 하시고 마귀도 하고 사람도 했어요. 그런데 각자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재난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는 데 있었고, 자, 사탄은 그를 절망의 상태로 몰아넣으려 했고, 갈대아 사람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어 이득을 얻으려 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한 방식을 또 보면은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종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이 임무를 위한 그의 사역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내어주셨어요. 자, 여기가 하나님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사탄은 독창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사악한 마음을 부추겨서 그 악행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불의를 행하여 달려갔고, 그들의 모든 지체들로 죄를 범하였고, 또한 그 범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를 하나님, 사탄,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해도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것이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도 되고 사탄이 한 것도 되고 또 사람이 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조장한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선한 목적이잖아요. 그를 사용하셔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욥을 이제 연단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자, 3절 봅니다. 사람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부들은 불경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까 해서 이 진리를 단순하게 고백하는 일을 꺼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예정에 대해서 그냥 거리낌 없이 다 얘기하잖아요. 작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켜 만든 게 아니냐.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태해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될까봐 이런 부작용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단순하게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위험스러울 것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참으심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장에서 그 허용 작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허용 작정이 오해하기 쉬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극적으로 그래 그럼 그렇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정도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책임이 모면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인구조사 같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감동시키셔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죄짓게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또 하나의 징벌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다윗이 이제 그 범죄했잖아요. 다시 범죄한 것에 대한 교만했던 것에 대한 이제 징계를 위해서 범죄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또 그걸 누가 범죄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죠. 또 그걸 누가 범죄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지나 허용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이런 활동의 본질에 대해서 결코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예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을 뿐이다. 이게 예지죠.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마귀가 그렇게 죄짓게 할 것을 아시고 그걸 이용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셨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하나님은 변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 침해가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작정, 요거는 침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마귀나 사람들이 막 알아서 해버리면 그거 그냥 뒤따라가면서 뒤따거리하고 이런 분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과 눈먼 상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뒤틀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고 순종하고 올바로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심으로써 그들을 눈이 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며 마음이 뒤틀리도록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그의 진노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심판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목적을 갖도록 하시며 그들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의 노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미리 예지하신 것일 뿐이다. 혹은 그냥 허용작정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감화와 그 지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은혜. 그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올바로 행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거두어 버리시면 금방 사람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제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를 미혹하고 또 범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야, 이거 정말 너무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그 사람 자신에게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울이 나오던가,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거 누가 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든지 사울을 잘 인도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그냥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울의 경우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사울에게서 그 빛을 거두어 버리신 거죠. 은혜를 거두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이제 흑암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서 사탄을 보내서 그 이제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을 보내서 가지고 그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죠. 자, 4절 봅니다.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건에서 봅니다. 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곧 그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의미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을 의미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그 마음의 완악함이 확정되도록 하신 것이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소극적으로는 그 은혜를 이제 거두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5절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활동한다.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악신이라고 됐고요. 이라고 했죠. 여기서 더러운 영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영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복종하여 그의 도구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활동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강조하면서 막 이 인류 역사가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인터컵이라든지 무슨 예수 전도단이라든지 아니면 하여간 그 영적 전쟁 막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데서 보면은 그게 말도 안 되죠.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라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사탄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를 다스림. 자, 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그랬어요. 자, 중립적인 문제가 어떤 걸 말하느냐면 그냥 이것은 무슨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거, 모든 일들, 육신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자, 육신 생활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 그러면 그런 건 하나님의 관여 안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느 직장을 가고 또 누구와 결혼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일일이 작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충동을 받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의지가 그쪽으로 기울이든지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을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삼가든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에 유익한 쪽으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도 역시 같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중립적인 일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육신 생활의 모든 일들도 결국 누가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이제 다 해당되죠. 우리도 하는 것이지만 그래야 동시 발생이죠. 자, 7번째 7절 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제목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다스리신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자유롭지 못하지. 근데 자유로운 선택을 다스리신다. 자, 이것을 이제 아우구스누스의 이야기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다음 선한 행동으로 이끄시고 또한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바 사람의 의지가 사람의 능력 가운데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의지들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요. 또한 그 의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실 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움직이시며 그리하여 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극히 은밀하면서도 지극히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시거나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신다. 그러나 누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것이죠. 자, 이제 8절입니다. 3이 아니라 8이죠. 8절. 자유의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인 자유를 의미한,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일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자유의지가 발휘된 거고,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면 발휘 안 된 거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의지가 없어, 이게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의 성공 여부, 그거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능력을 외형적인 성공 여부로 판가름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논할 때에 우리는 과연 사람이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기로 결심한 바를 실행에 옮겨서 완수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에서든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끌림이 과연 자유로우냐를 묻는 것이다. 자,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끌림이 자유로우냐? 자유롭죠. 그죠? 그런데 그 자유로운 것이 악으로만 향하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무엇만 택해요? 악으로 이끌리는, 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선을 행할 자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칼빈은 지금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론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예정론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냥 그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논리적으로 막 어떻게 규명해내고 막 하나님이 다 하니까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가는 거는 완전히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고 방향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만큼 타락했는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요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배우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능하구나, 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요걸 깨닫고 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죠. 칼빈이 처음에 경계했던 대로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요거 자체를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네, 하나님이 의지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태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칼빈은 이런 걸 가르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르쳤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회개하도록 또 경건하게 살도록 죄를 버리도록 실제 그 실천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내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다, 뭐 이런 게 없어져야 되겠죠.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들을 성경적으로 다룬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왜 우리 구속을 이루시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그 모순되는 것 같은 걸 막 이렇게 호기심으로 막 계속 파고들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깨어져야만.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우리의 의지가